어제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어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 모든 걸 기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낮 12시 45분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잘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생각이 나지만 모든 걸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제뿐만 아니고 한 달 전 일도 그렇고 1년 전 일도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합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한 것들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의 부분들을 어떤 의미라고 하는 실로 묶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모든 걸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억에 나고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오늘과 내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진지하고도 깊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됩니까? 기도하실 때 깊게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모르는 것들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겪게 되면 어제 혹은 그제, 한 달 전, 1년 전에 어떤 일들을 그동안 내가 아는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에 의해 아는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던 과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시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과거를 보고 새롭게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진지하고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방향,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의미로 내가 살아온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면 그 과거가 새롭게 나에게 느껴지게 되고 새롭게 느껴진 것이 오늘과 내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으로 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입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 그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여 년 정도를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 또는 어디 팔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동생, 그 사람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실력자가 돼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생은 형들이 팔아먹은 동생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고 팔아먹은 동생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요셉이 당황한 형들에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형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형님들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르셨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 부분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형 중에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던 이야기가 이 전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가 중하게 생각하는 그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아직은 동생인지 모르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지금 부들부들 떨며 있으면서 그 중에 대표격인 유다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베냐민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차라리 메어놓고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한 그 호소가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요셉을 울렸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좀 변했을까? 그래서 베냐민을 중심으로 하나 이야기를 꾸몄잖아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간 것으로 이 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제2의 요셉으로 삼고, 이 요셉은 베냐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다가 베냐민은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요셉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팔아먹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어떤 담이 무너져 내리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가 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2절에 큰 소리로 울었다. 이 큰 소리로 요셉이 우는 이 울음과 이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그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과거가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과 함께 갖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불편한 감정,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 그 우는 거죠. 이 눈물과 이 울음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높게 세워져 있었던 그 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면서 3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뭡니까?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이제 우리는 죽었어라고 생각하며 그 총리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냐민은 우리 고향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차라리 묶어달라고 얘기했던 그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나오죠.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마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형들에게 총리가 얘기합니다. 막 울던 총리가 형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극적인 장면이죠.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순간 모든 게 얼어붙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세번역이 이 부분을 어떻게 옮기냐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어리둥절하죠.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좀 요즘 아이들끼리 하는 말로 얼음이에요, 얼음. 딱 얼어버린 거예요. 순간 뭘 얘기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으로 이어가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리 가까이 오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예, 한탄할 상황이니까요. 이 상황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요셉도 아는 거예요. 형들이 나 요셉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몸이 얼어붙었어요. 입이 얼어붙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주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아주 번개 같은 속도로 그 뇌리를 스치면서 지나갔었을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요셉 하면은 요셉이라는 이름과 함께 따라붙는 동의어, 연관어, 그건 뭐겠습니까? 이 형들에게서 요셉 하면 따라붙는 연관어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편애한 동생.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미워한 동생. 재수 없는 녀석. 형들의 일들을 알아다가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형들을 곤란하게 했던 녀석. 그래서 아주 미운 녀석.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습니까? 죽이는 게 낫겠다. 이 녀석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하게 됐던 녀석.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녀석. 그러나 봐줘서 죽이지는 않고 저 먼 나라에 팔아먹었던 녀석. 그게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앞에 떡 서 있으면서 하는 말, 나 요셉입니다. 한탄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과거, 여러분 과거가 생각이 나요. 그 과거는 뭡니까? 우리가 팔아먹었던 요셉. 그러면 그 과거에 기초해서 현재 생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들도 과거에 기초해서 현재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팔아먹었으니, 그리고 저 팔린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성공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한 나라의 정말 실력자가 되어 있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러분 사이가 좋은 형제들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사이가 나쁜 형제들도 있고요. 사이가 나쁜 형제들은 남보다 더 무서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예요. 형제끼리 싸운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팔아먹은 일,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 과거가 현재 살아남는다면 적대감, 미움, 복수심, 그럴 수밖에 없고요. 힘이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요셉이 힘이 엄청나게 세졌고 동생들은 지금 저 밑에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형들의 생각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 저 요셉이 과거가 뭡니까? 자기는 팔려간 사람, 누구를 통해서? 형들에 의해서. 그러니 현재는 그 복수심이 남아있을 거고, 그럼 우리들은 죽었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몸이 얼어붙고 입이 얼어붙은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이 현재는 불행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형들은 그걸 감지하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얼어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과거는 뭡니까? 있었던 그 무엇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는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은 현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벌어진 일은 똑같은데 그 벌어진 일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그 벌어진 일이 어떤 의미로 남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릅니다. 벌어진 일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줍니다, 현재. 그럼 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의미 부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달라지는데, 오늘 이 형들은 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팔아먹었고 저 녀석은 지금 최고의 실력자가 돼 있고 그러니 우리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 일 중에 좋은 기억은, 좋은 일들은 오래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특히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초창기 신앙의 감격, 그거는 오래 기억하는 게 좋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했던 그 감격스러운 과거는 오랫동안 기억나는 게 좋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 현재 영향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과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과거가 현재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과거는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이 아니고 있었던 일인데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하냐?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각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깊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깊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생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과거는 있었던 일이지만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도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 위기라고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과연 어떻게 할 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형들은 우린 죽었다. 과거에 일어난 과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우린 죽었다. 왜? 우리는 팔아먹었으니까. 우린 당연히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저 요셉이 그 과거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이해한 과거의 기초에서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뜻밖의 일입니다. 근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린 죽었는데 이제 팔아먹은 동생인데 제가 실력자가 됐는데 5절 말씀에 아주 정말 특별한 말이고 특별한 장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할 일이 아닙니까? 팔아먹었는데요. 근데 근심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할까요? 요셉이.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도대체? 어떤 얘기를 꺼내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지 당신들 죽었어 그 얘기인데 이 반어법으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지 그 다음에 보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요셉이. 당연히 한탄할 만한 상황이죠. 팔아먹은 동생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미예요. 우리가 팔아먹은 그 사건,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아먹은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는 저 나쁜 놈, 재수 없는 놈, 너 죽어라. 그런 거가 담겨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를 담았죠. 형들은 나쁜 놈, 재수 없는 놈, 없어져라 이놈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 드러났다면 저 높아진 힘이 세진 저 동생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요셉이 하는 말, 한탄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형들의 생각 속에 없는 내용이고요. 형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그 경험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의미를 언제 발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셉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했잖아요. 근데 유다의 말을 듣고 유다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 아니면 차츰차츰 생겼는지 매우 놀라운 생각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그 과거에 매여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 과거에 그렇게 매여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나쁜 경험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라고 권합니다. 이 새로운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런 일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으로부터 나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할 겁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팔아먹은 이 과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해서 부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요셉 아닙니까?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획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것이 뭘 담고 있지? 그 이 벌어진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의도합니다. 나쁜 놈은 때려주자. 좋은 사람은 칭찬해주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은 우리들이 부여한 의미만 그 안에 담겨져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벌어진 일의 의미는 나만 부여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더 큰 분이 기획한 작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했다는 거예요. 요셉 얘기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이 팔아먹은 사건은 미움이고 복수고 이런 거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부여한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포함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이거는 금방 포착되지가 않아요. 형들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포착이 안 됐어요. 누가 얘기해 준 겁니까? 요셉이 얘기해 준 겁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하죠. 형들이 팔아먹어서 형들이 보낸 거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라. 비록 당신들이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 거 알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경륜이 이 안에 숨겨져 있으니 그것을 알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발견해낸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발견해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형제들의 두려움, 불안함, 그런 위축, 이러한 현실을 다시 재구성하게 해주는 거죠. 아버지의 슬픔도 다시 역전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이 사건 안에 이런 의미만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또 말합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아서 어느 경우 인간의 실패 속에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한탄하지 말고 그 뜻을 새롭게 깨닫고 오늘 이후를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모두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요셉이 발견해서 잘못한 형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요셉은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요셉은 피해자예요. 팔아서 팔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됐던 사람이고요. 배신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손을 내밀어서 형들을 안아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이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의 얼었던 몸이 풀리게 되더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웃에게, 동료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구나를 알게 되면 그때 얼었던 몸이 녹아지더라. 그럼 여러분들께서 요셉의 역할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이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준다면 그 얼었던 몸이 풀릴 수도 있다. 그 요셉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 아시죠? 한국에 마라톤 하면 대명사 두 명, 황영주, 이봉주. 물론 예전에 손기정 옹도 계셨습니다만 하여튼 현대 한국 마라톤 하면은 황영조, 이봉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봉주 씨가 너무너무 잘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달리기는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근육 긴장 이상증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수술을 받았지만 본인 말에 의하면 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근육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경련인 거죠. 그래서 목도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고 배 근육도 마음대로 막 돌아가니까 제대로 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구부정한 상태로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근육 긴장 이상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KBS2 제가 보진 않았어요. KBS2에서 나오는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여기에 나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 이선희 씨의 아 옛날에를 불렀대요. 제가 그냥 기사를만 읽었기 때문에 직접 노래 부르는 건 듣진 못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나오게 됐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봉주 씨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봉주 씨 얘기입니다. 데드 포인트는 이제 4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좀 장거리, 중장거리를 뛰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엔 뛰잖아요. 근데 조금 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 가빠지잖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근육이 못 버텨내는 것 같고, 그래서 금방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점, 거기가 이제 4점, 데드 포인트인데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 뛰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있대요. 어느 경우는 37km 지점, 거기에서 데드 포인트가 오기도 하고, 좀 일찍 오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데드 포인트를 참고 그거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데드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러닝 하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편한 상태도 온답니다. 그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봉주 씨가 얘기하는 거는 마라톤 하다 보면 그 데드 포인트가 있는데 내 인생에 데드 포인트가 온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보게 되면 내 인생에 데드 포인트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난치병이래요. 이것이 수술을 받았는데도 지금 큰 차도가 없다고 느낄 만큼 난치병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데드 포인트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나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마라토너가 아니더라도 양상은 다르지만 데드 포인트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안 돼서, 그리고 학교는 잘 졸업했지만 이제 취업을 하는 취업문 앞에 서서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결코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때문에,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지금 이봉주 씨처럼 건강의 이상으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데드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경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온 것 같습니다. 알베르트 까미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을 맞는다면 그건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고 잃었을 때일 것이다. 뭔가를 잃었을 때 전환점이 올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뭔가를 잃게 되면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추구하게 되고 탐색하게 되고 찾게 되고, 신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게 됐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오히려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보다 큰 의미를 간구하게 되고 마침내 찾게 된다면,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데드 포인트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데드 포인트를 경험했죠. 팔려나가 종이 됐고 감옥에 갔고 배신당하고 데드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잃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감옥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다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제는 누구의 순서입니까? 형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동안 별로 잃을 게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본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실력자가 돼서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패배자였는데 지금은 형들이 패배자입니다. 형들이 패배자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입니다. 그때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요셉이 형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은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에 나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비로소 그들의 몸에 녹아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오늘 이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